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책을 보면 머릿말과 맺은말이 있습니다. 모든 책은 다 머릿말이 있고 맺은말이 나오게 되죠. 머릿말과 맺은말, 즉 결론과 시작에 서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머릿말은 무엇일까? 성경 시작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죠.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좀 이것을 이어서 생각하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결국 핵심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다는데 그럼 은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그 결론이 이상합니다. 아니, 결론 같지가 않습니다.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시즌 제 드라마처럼 시즌2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10장 44절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읽어드리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결론 같지 않은 결론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뚝 끊겨지고야 말았습니다. 구약성경 책 한 권의 결론은 너무나도 싱겁습니다. 이상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사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스룹바벨의 주도로 1차 포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건축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1차로 교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축 이후에 60년이 지나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락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적과 뿌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영적 개혁을 바로 일으키게 되죠. 에스라 7장 10절에 그러한 에스라 영적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역시 읽어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초점을 보통 어디에 맞추냐면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건축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은 성전 재건으로 인한 영적 부흥이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죠. 진짜 신앙의 부흥은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영이 변화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즉 은혜가 먼저 임해야 나머지 모든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돼야 나머지 이루어지죠.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로 말미암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에스라를 통한 영적 개혁 운동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과정은 어땠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개혁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적인 것이 나타났을까?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여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있는 이방인의 여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데 그 이방의 여인을 어찌 쫓아낼 수가 있느냐?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그런 사랑으로 구해 주셨고
아내를 멋대로 내쫓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했으며 5번이나 결혼했다가 다시 젊은 남자와 동거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에게도 구원시키기를 원했는데 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들을 쫓아내느냐?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읽지 마시고 침 튀길 수 있으니까 조그맣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과 결혼했다가 쫓김을 당하는 이방 여자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보십시오. 이 이방 여인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 가나안 족속 출신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아수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펴서 유대인 남자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멸하며 함께 상종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언급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결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으로 말미암아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때 친일에 대한 것과 신사참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 목사님은 친일했습니까? 왜 목사님은 신사참배했나요?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늠한 여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실수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불안하며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짓고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는 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바라보는 건 죄만 바라봅니다. 너는 죄졌으니까 징계받아야 돼. 너는 죄졌으니까 감옥에 가야 돼. 너는 죄졌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떠나야 돼. 하나님은 너는 죄졌으니까 떠나는 것이야. 너는 죄졌으니까 감옥 가는 것이야. 너는 죄가 졌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니들이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노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직역하시고 죄를 가르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비로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들의 결혼은도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결혼을 보십시오.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한 목적이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거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박수를 쳐야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결혼 정책을 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안에는 개인적인 탐욕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으로 채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결혼을 통하여 후궁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의 집합소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놀라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향한 이가 백성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럴 수 있어요. 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가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죠. 어쩌면 사람들이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쩌면 이들이 얘기했죠. 괜찮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 괜찮아. 하나님도 알고 계셔. 어쩌면 이들은 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킬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집안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 모습에 기가 막히게 되죠. 본문 3절과 4절에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혔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숨고 싶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도 인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이 주일 예배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특히 주의 종들, 저부터가 회개하라는 것,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 신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스라 9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자, 9절 우리 한번 조그맣게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를 종살이에서 두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즉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한때는 12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한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통계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 뭐 길거리 걸어 보시면 알겠지만 차 타고 가시다가 종교 부지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들도 우리 교회는 좀 시설이 그렇지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이루어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즉 오늘 본문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면 어땠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기가 막혀 가만히 앉아있다. 기가 막혀 가만히 앉아있다. 하나가 되지 못하여 한 몫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이슈가 났을 때 한국 기독교 한 목소리가 한 목소리에 창구가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은 한 통로가 있잖아요. 불교도 한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 통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여도수 목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정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가 총회장, 전체 기독교 총회장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 정부 요청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대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생중계를 어떻게 보냐.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중파는 텔레비전은 다 볼 수 있다. MBC, SBS는 상업방송이니까 넘기더라도 KBS는 공연방송이니까 이것은 다 볼 수 있다. 누구나 다 이거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공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릴 대신에 KBS에서 11시부터 딱 1시간만 공예배를 방영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깝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각자의 교회의 부흥과 각자의 교회의 건축과 각자의 교회의 프로그램과 각자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에스라 선지자가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SBS 뉴스 보셨나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대구가 유령도시라고 많이 나오니까 대구 시민들이 얘기했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리에 사람들 똑같아요. 많아요. 여전히 사람들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여의도 갔을 때 일부러 구내식당에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여의도에 거기 증권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 8천만 원의 거리가 있어요. 쫙 거기 은행, 뭐 거래소 쫙. 점심시간이 되니까 우르르 나옵니다, 사람들. 나와서 식당으로 가요. 식당이 바글바글. 구내식당 바글바글. 자,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 가봤습니다, 여의도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줄 서서. 오죽했으면 목사님들하고 밥 먹고 거기서 여기서 안 되겠다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시면.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여의도 공원에 밥 먹고 커피 들고 여전히 공원 산책을 하면서 직장인들 돌아다니면서 3, 4, 5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여전히 평안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쳐야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가정한 일에 앞장섰으니 하나님 앞에 더 가져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우리 주의 종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 본문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그 와중에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도 소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스크 사려고 줄 서는 사람들 보셨나요? 그렇게 줄 서다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재밌는 카톡 하나 받았어요. 재밌는 카톡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가 있어? 집이 있어? 차가 있어? 재산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마스크 20박스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사랑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가끔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뉴스만 틀면 이 세상 끝날 것 같아요. 뉴스만 틀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에스레의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서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잘 지나가고 이 나라가 이걸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성도가 분열되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오시면 30명 모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 주니 정말 힘이 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때 에스라와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에스라와 같이 회개하며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눌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